서양 사회에서요,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진주를 선물하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진주, 진주를 어떻게 불렀는가? 얼어붙은 눈물, frozen tears, 얼어붙은 눈물, 시집살이, 이제 시집가서 겪어야 될 그 많은 고생과 눈물을 상징하는 상징으로서 진주를 시집가는 딸에게 줬다라고 하는데요. 이 진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의 조개에서 나오는 보석이 바로 진주입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이 보석이요, 진주가 아무 조개에나 있는 게 아니죠. 뭐 우리가 자주 접하는 꼬막이나 뭐 모시조개, 홍합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옵니다. 예, 이 진주는요, 아비글레다라고 하는 조개류에만 형성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주가 형성되는 과정을 좀 보면요, 참 신비롭습니다. 이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올 때가 있죠. 모래알이나 또는 뭐 기생충이나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진주 조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이물질이 들어오니까요. 그 고통을 겪을 때에 이 조개 안에서 뭐가 나오는가? 낙하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래알들, 이물질을 계속 감싼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수년 동안 고통을 참으면서 이 이물질들을 이제 그 감싸는데, 이런 오랜 기간의 고통 끝에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진주 조개가요, 다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모래와 이물질이 들어올 때에 이 조개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통을 견디면서 이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하면 이제 진주로 만들어지는데, 그냥 예, 그냥 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결국은 조개가 병들어서 썩어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신비로운 이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구브로 섬 한번 찾아보세요. 어딘지. 섬이죠. 저 대륙 밑에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이 구브로 섬에서 이제 육지로 올라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제 저기 예루살렘 위에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저 대륙 중간에 있는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 위로 올라갔어요. 육지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온 보이십니까? 네, 그냥 보인다고 하세요. 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또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옮기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로 장소를 옮겨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수많은 공격과 박해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복음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복음을 방해하고 한 생명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끝까지 이 복음과 복음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사탄이 어떻게 이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팀을 공격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떻게 이것을 대비해 나가고 있는지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공격은요, 자기 영광을 취하도록 사탄이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주보에도 한번 써보세요. 좀 의식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곧 안진뱅이를 치유한 이후에 이 공격이 시작되었다. 바라기는 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라기는 오랜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3장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참 우리가 또 다시 교훈을 받는 것은 이 사람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냥 멍하게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다. 여기 줄을 꺼야 되는 이 단어는요, 9절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헬라어가 아쿠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 listen to, hear이 아니고 listen to예요. 경청하다. 그러니까 복음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메시지를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경청하는 그를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 어떻게 생기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묵상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반대로요, 안 들으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예배 계속 빠지면 믿음이 좋던 믿음도 사라집니다. 성경 안 읽잖아요. 내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세속적인 사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성경 안 읽고 성경 집중 안 하고 묵상 안 하고 소홀히 하면 목사도 별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주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렇죠. 대화를 좀 해보면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감이 오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에 나오잖아요. 찔러 봐야 된다. 일단 고구마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저 사람이 전혀 기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에 반감을 가진 사람에게 막 갖다 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고구마가 좀 쑥 들어갈 때까지. 어쨌든 이 사람은 경청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다 알 수 없지만 보면 어느 정도 보이죠. 아,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보이는 거죠.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죠? 치유의 역사는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다 역사를 베푸시잖아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믿음이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뭐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와 성장의 역사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몸이 조금만 우리가 약해져도 막 운동하고 막 좋은 거 찾아 먹고 난리잖아요, 난리.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고 뭐 하지 않습니까? 또 뭐 약간 뭐 몸이 약해졌다 싶으면 근육 빠졌다 싶으면 난리잖아요. 온 뭐 세상에서 근육 강화해야 된다. 늙어서 오래 살려면 그래서 막 열심히 또 헬스장도 가고 막 공원도 돌고 막 하지 않습니까?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작 참 나의 이 영혼이 내 믿음이 내 영성이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민감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만큼 믿음이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음을 보고요,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외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걷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하죠. 자, 11절 12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난리가 난 거죠. 오늘날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뭐 난리 나는 거죠. 사람들 막 몰려오는 거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이 오셨다. 이 두 사람을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헤르메스, 신들의 메신저. 제우스, 신들의 아버지. 헤르메스 명품이잖아요. 그 헤르메스입니다. 어쨌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 신들을 사람들이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소를 끌고 옵니다. 화환을 막 가지고 와서 이 두 사도에게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확산이 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장면을 지켜보고는요, 어떻게 하죠?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걸 중단시킵니다. 14절과 15절에 나오죠. 근데 이 사도들의 오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누구라 대조적이죠? 이 사도가 자신들을 막 추앙하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하는 반응은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나오는 누구와 대조됩니까? 헤롯 왕과 너무나 정반대예요.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죽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도는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모아지는 이 모든 영광과 추앙에 대해서 그것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단과 사입이 왜 그렇게 되는가? 저는 처음부터 잘못된 성경 해석, 이상한 신학을 받아들여서 그런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는 정통 신학을 건전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었던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점차 변질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어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병자를 치유하는 역사,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변질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집중되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짜리, 얼마짜리.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도 생기지 않습니까? 다 이제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대한 기업처럼 변하는 것이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로 흘러가는 많은 경우에서 서서히 변질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주목을 받으니까 마치 자신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위험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마치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경건으로 된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을 향한 인간의 이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구원자인 것처럼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탄은요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 영광을 추구함으로 결국은 무너지게 이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비난을 잘 소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비난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죠.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비난을 잘 이겨내야 된다. 또한 칭찬도 잘 이겨내야 된다. 잘 넘어가야 된다. 어쩌면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칭찬, 사람들의 어떤 주목 이런 것들이요. 우리는 참 칭찬에 너무 우쭐대면 안 된다. 사탄은요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낙심과 자기 영광이라는 이 두 가지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격과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낙심, 공동체 안에서 낙심, 그리고 자신의 영광이라는 이 두 가지의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잘 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입니다. 사탄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첫 번째 공격에 실패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의 초항을 거절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물러서지 않고요, 이제 큰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두 사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제 사탄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초강수를 써가지고 복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는 극단적인 증오와 그리고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으로 추앙하던 이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싹 바뀌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제우스가 왔다 우리 가운데, 헤르메스가 왔다 이렇게 막 추앙하다가 또 저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선동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자. 이것이 뭐죠? 이것이 오늘날 군중심리라는 거죠. 군중심리. 이게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인간 세상에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한 사람을 막 높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죽일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을 막 이렇게 높였다가 조금만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버리려고 한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비난하거나 너무 쉽게 고개를 돌리는 것은 아닌가? 참 인간이 간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인간은 간사하기 짝이 없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왕이시여 이렇게 막 추앙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런 군중 심리에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말씀 안에 중심을 바로잡고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가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또 나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해서요, 거기에 너무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마음 쓸 필요가 없다. 진리를 따르는 삶에는, 복음을 따르는 삶에는 항상 이런 반대와 공격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야 반대도 겪고 오해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반대받을 일도 없습니다. 오해받을 일도 없습니다. 공격받을 일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개신교가,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될지 너무나 참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집단 돌팔 매질을 당했는데 이 바울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돌 맞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은요, 시름시름한데 계속 삽니다. 골골 80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시름시름하면서도 계속 살아가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남아있어요. 이 땅에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한데 갑자기 떠납니다. 갑자기 떠나요. 사명이 다한 거죠.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피떡이 되었습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20절에 더베로 갔다. 21절에 보니까 이 성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았다. 그리고 두 사도가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백하는 거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고면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요, 왜 다시 돌아갑니까? 왜 턴했습니까? 그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이 초신자와 같은 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백한 거예요. 한 번 더 만나서 복음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여정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만나서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바울과 바나바는 뭘 알고 있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을 가졌는데 이제 인생의 꽃길만이 펼쳐지는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도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고 수많은 어려움이 이 믿음의 여정에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당장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 때에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믿음을 놓아버리죠. 교회를 떠나갑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20% 이상이 교회가 다 이게 떨어져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통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사탄의 유혹이 뭐죠? 예수 믿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만사에 문제가 생기네? 나 예수 안 믿을래.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겁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 때에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만나고 예수 따르는 길에 시험과 핍박과 유혹과 좌절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을 의지할 때에 이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 아멘. 이것이 참된 기독교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내가 겪는 모든 아픔과 문제와 시련, 고통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나 돌에 맞아서 쓰러지나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졌는데 다시 성령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예수님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굳건하게, 이전보다 더 굳건하게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소한의 의무감을 가지고 약간의 어떤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발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요. 어떻게 대비했는가? 사탄의 공격에 어떻게 대비했는가? 바울이요.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가서 이 공동체에 가장 먼저 뭘 하죠? 이제 장로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모든 공격에 대비해서 아주 단단한 견실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3절을 보면 장로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여 그들이 주님께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참 지역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이 신실한 직분자를 중심으로 복음을 우리가 따르는 삶에 수반되는 모든 다양한 공격과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지역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이만큼 중요하고 공동체의 직분자들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림 한번 볼까요? 예, 홀로 서 있는 나무가 태풍에 쓰러졌습니다. 예, 나무가 아무리 튼튼해도요, 거대한 태풍에 혼자 서 있으면 쉽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숲을 한번 보시면 숲의 나무들은 잘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지탱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얽혀 있어가지고 숲의 나무들은 거대한 태풍이 와도 잘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인 숲과 같아야 된다. 예, 교회는 숲이어야 된다. 숲.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끈끈하게 얽혀서 관계망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게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개인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은 홀로 외롭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다. 함께 삶과 신앙의 의미를 느끼는 자리가 바로 공동체가 함께하는 자리고 그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를 참 보듬을 수 있는 이런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믿음은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경건은요,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예배 잘 보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내가 속한 지체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각자가 성장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혼자 잘 믿으면 그만이지. 이게요, 이 시대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끊임없이 개인주의.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네 혼자가 중요해. 옆에 사람 돌아볼 거 없어. 네 혼자만 잘하면 되잖아. 그게 사탄의 유혹이고요, 이 시대가 만들어내는 시대의 풍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굳게 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운 거예요.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가 정말 커뮤니티, 공동체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직분자들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직분자는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완전한 착각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교회 참 직분을 맡은 분들은 나 혼자 내 신앙 잘 유지하면 되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나는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자, 우리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초두에 진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종류의 고난과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119편 67편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사탄의 공격이든 하나님의 또는 시련이 테스트든 우리가 참 이 고통과 고난,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온갖 문제와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